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후루야 스네히라라고 하는 일본 방송인이 있습니다. 역사학과 신입생 때에 열성 우익중 혐한 스피커로 한국을 폄훼하는 그러한 스피커로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몇 차례 방송에서 한국 패널들의 논리적인 대응과 또 한 대담에서 한국 교수 한 분이 역사 공부부터 제대로 하라는 질책에 한동안 방송계를 떠났었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방송에 등장한 그는 정확한 역사 사실을 근거로 일본 구구에 편승하여 잘못된 근거와 내용으로 한일 역사를 왜곡하거나 무조건 혐한하는 것에 대해 비판자가 되었답니다. 그렇다고 친한은 아니지만 역사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바른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역사에 관해 주장하려면 생각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한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에 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바르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 경험을 따라서 신앙을 전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신앙을 전하고 내가 가진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좋은 전함 같지만은 결국에는 결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귀한 결실이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신앙심 깊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과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언제 읽어야 되느냐?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그것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만 읽는 게 아니에요. 또는 직분자만이 읽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앙심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행해야 될 이 기본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가진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가 잘 되고 이런 것보다도 더한 특권인 거를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성경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인 거를 믿으시고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감동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이 담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지 얼마 안 되어 써졌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서신을 보낼 텐데 이 기간이 대단히 짧았어요. 왜 그러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재림이 지연됨으로 보였던 형태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야.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야. 그래서 자신들이 예견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하여서 예수님이 이 정도의 시간 가운데 오실 거야라고 기도했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문제로, 성도들 안에 문제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극단주의적 종말론자들이 틈을 타서 성경을 왜곡하게 했고요. 어떤 이들은 종말의 망상에 빠져서 비관과 절망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핑계로 나태하고 문란하며 규모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어? 이 땅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착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왜냐하면 이 설명을 더 하려면은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어떤 그 틈탄 교리 가운데서는요, 예수님만 믿으면, 한 번 믿으면 죄를 져도 다 용서받는다, 그러한 희귀한 교리가 들어와서 그래서 생활이 문란한 거예요. 그래서 규모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문제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은 어느 시대, 어떤 장소의 교회이든 여러 문제와 시험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시대이든 어떤 장소이든, 그것이 미국이든 그것이 캐나다이든 호주이든 영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교회가 어떤 곳에 있든 부자 나라에 있든 가난한 나라에 있든 상관없이 이 땅의 교회는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사랑으로 보듬고, 그러다가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듬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제가 볼 때에 가장 선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저한테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이 다니다가 그 문제가 없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으시거든 당신은 절대 그 교회에 나가지 마세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목사님, 아니 왜 나는 그 교회 나가면 안 됩니까? 당신이 바로 그 문제 없는 곳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바른 교회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공동체들을 향해서 각기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이면서 핵심적으로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종류에 따라서 성경은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해주셔요. 권면도 해주세요. 당부도 해주세요. 지시도 해주세요. 명령도 해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에 따라서 제시해 주는 것, 제안해 주시는 것 외에 모든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되게 핵심적이에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 공동체에 친히 자랑한다고 본문 4절에 말하며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내가 당연히 감사한다. 너희한테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한다. 이 말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이 참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해드린다는 거예요.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삼으시사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돌보시지 않겠어요?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그 감사하는 것을 밝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구나.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자라는 것과 너희의 사랑이 풍성한 것,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감사를 드린다. 그것은 그 교회를 향한 중보의 힘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만한 충분한 아름다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분명하게 증거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될 당연한 일이 뭐냐? 바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성도 수가 막 늘어나고 뭔가 힘있고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그 안에 믿음의 자람이 없고 사랑의 풍성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교회에 나타나야 될 증거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만족해서도 안 돼요.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 근데 경제 원리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멈춰 있는 것은 그것은 멈춰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퇴보한 거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어느 정도에서 나는 이 정도가 적당해 해가지고 멈춰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퇴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때 그제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다음날 살아갈 때도 3일 전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시간이 지나서 살아갈 때도 1년 전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것이 어찌 멈춰 있는 거겠어요? 퇴보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그리고 원어는 회페르 아욱사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계속해서 몹시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몹시 증거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들 의지로 자꾸 재려니까 힘들고 뭔가 부담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커야 합니다. 믿음이 몹시 성숙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지로 세우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와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노를 저어서 나아가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그냥 바다를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항해를 하기 시작하면, 노를 저어 나아가면 정말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변의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그러면 그것이 꼭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런 어려움이 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은 때로는 그것이 운이 좋기도 하고 내 재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의 그러한 전환에 있어서, 복의 전환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바탕은 세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귀합니다. 이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떤 책에서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인 까닭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오랜 동안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다르게 나타나니까 의심하게 됐고, 염려하게 됐고, 근심하게 됐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이 문제를 풀려고요. 언약의 여인 사라가 아니라 그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분쟁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그래요. 내가 믿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내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그 가운데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창세기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 모리아에 이르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한치 망설임 없이 번제로 드리려 하였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언약의 아들, 언약의 여인을 통한 언약의 아들 하나, 독자, 사랑하는 독자, 그 독자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어떻게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느냐? 믿음으로 드리려 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했고, 이어진 19절에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또한 증거하고 있느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뭐냐? 내가 이삭을, 독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능히 이 아들은 언약의 아들인 까닭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려 죽게 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하였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이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얘가 죽겠습니다. 얘가 죽을 겁니다. 좀 뭔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돈이 있냐, 너가 능력이 있냐, 너가 권세가 있냐, 너가 배경이 있냐, 너가 백이 있냐, 너가 스펙이 좋냐,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그 안의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쌓여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회유와 치유와 부흥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증거가 없고 체험도 희미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버렸거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없는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왜 내 안에 희미해졌는가? 왜 은혜의 감격이 나에게 소멸되고 있는가? 그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을 버리면 그러합니다. 혹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그러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믿음은 가지고 안 믿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거를 어려움을 제시해야 너가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성적을 이루어서 패스를 해야지만이 내가 기뻐한다면 그거야 우리가 뭔가 변명이라도 할 수 있죠. 너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기뻐할 거야.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각자의 일상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 풍성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기 말씀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서로 사랑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분별과 판단 먼저 있으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에이, 저 사람은 별로야. 아, 저 사람은 좀 사귈만 해.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사귀어야 되겠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결정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아, 왜 동의를 안 하세요? 다들 눈을 보니까 동의들을 안 하시는데, 아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가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무촌이잖아요. 무촌. 부모와 자식은 일촌인데 부부는 무촌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랑을 못합니까? 그것은요,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먼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 봐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제가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국한해서 어떠한 가정 가운데 어떠한 좋은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너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 성경을 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또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고요, 세상에 알려주지 아니하는 비밀의 은혜와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람들은 세상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에 의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남편을 사랑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부모를 사랑하세요.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걸 행하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아까워서요? 다른 피조물과 좀 다르게 특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 지은 피조물이 아까워서요? 아니에요. 사랑하셔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삶은 영원한 삶인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가 증거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유행가에 또 통속 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을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진 사랑을 아셔야 돼요. 내게 있는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은요, 우리의 권세요, 능력이요, 소망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권세라니까요, 사랑이. 사랑은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멍해가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멍해가 아니에요. 권세예요.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흉내 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흉내 내라는 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흉내 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는 능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세인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시며 성령께서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이나 표현은 물론이고 우리 중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좋은 말, 좋은 설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되는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2절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능력 행하고 대단한 은사 행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절에는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의 사랑 없이 명성, 이름 도와주는 거. 그러나 가장 그 모든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소중하잖아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구원하고 치유하며 허물과 잘못을 깨끗하게 하고 힘과 용기를 주며 능력과 권세가 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주님의 가정을 주님의 가정되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온전하게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믿음이 풍성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모든 성도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오니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오니 또한 우리 또한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